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부터 이제 환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8가지의 환상이 나열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첫째 환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 단락에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또한 그들에게 소망을 불러주는 그런 환상이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어제 1절의 말씀 시작할 때도 이와 유사한 스타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는 것은 기원전 주전 520년쯤에 해당됩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 것이 우리가 보통 587년에서 6년 사이로 보기 때문에 그 세월이 약 70년가량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에 첫 번째 어제 1절에서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환상을 보게 되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네 마리의 말과 그 탄 자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이 천사의 사자의 모습이 먼저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 나무입니다. 늘 푸른 나무, 뭐 가시나무나 이런 나무들 같이 한번 폈다 치고 이렇게 앙상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늘 푸르른 나무를 나타냅니다. 이 화석류 나무, 이런 상록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장막절, 초막절 때에 장막을 치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를 펼쳐 놓았는데 그때에 사용하였던 나무 종류입니다. 이 상록수 나무이기 때문에 늘 푸르지 않습니까? 늘 푸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는 것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스가랴가 질문을 하죠. 내 주여, 이들이 과연 무엇이니까라고 물으니 그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 탄 자가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 말들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그 대답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는 왕이 명령하여 온 사방에 이렇게 말탄 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이런 말탄 자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 온 만물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이 표현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두루 다녀 보니 그 결과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합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표현만 똑 떼어서 보면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평안하구나, 조용하구나 라는 표현이 뭐 그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페르시아 제국의 관점에서는 참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국에 뭐 다른 반란이나 어떤 대적하는 세력들이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잠잠히 재워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그 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속국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냐라는 것이죠. 그 모든 제국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들,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회복의 그런 조용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할지 모르나 그 안에 있는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 더 시끄럽고 하기를 바라지를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평안한 상태로 아무 일 없는 듯이,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 위장된 평안함이 그들에게는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된 평안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평안함.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자녀들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순종하며 잘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실체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평안함에 자기 만족을 하며 있는 모습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위장된 평안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사실은 나를 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전쟁과 혼돈이 있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나를 깨우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포로의 시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또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네,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났는데 주여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나이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이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로서 이 중보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날마다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명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기도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아버지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참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기도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모의 그 기도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를 않습니까? 그곳에서 구원과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중보해야 할 한 영혼이 어디 있는가? 누가 있는가? 또 내가 끼어서 중보할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부르짖음과 같은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중보자 성령님이 계십니다. 참 나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있는 분이 누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위력 있는 힘 있는 중보의 기도를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의 간구하심, 탄식하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또한 우리도 한 영을 위해 나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많은 말도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자녀의 한마디가, 또 남편의 한마디, 아내의 날 살리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무엇을 한다 하십니까? 크게 질투한다. 때로는 질투한다라는 표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 나와 가까운 대상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감정이 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사랑의 기반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투함이 어떤가? 크게 질투한다. 그만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애타는 사랑, 애간장을 녹이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 함은 그 강대국들, 제국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갈 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율법의 언약의 약속을 깰 때에 그들을 많은 제국들을 들어 도구로 그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매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도구로서 많은 제국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근데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바라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도구 이상의 고난을 그들이 주었다. 도를 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또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힘을 주십니다. 오늘 그 제국들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힘을 근데 나는 내 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권력을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론 자녀들에게도 부모로서 내가 부모라는 것 때문에 그런 권력을 마구 행사하고 휘두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잠시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사명이죠. 나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것을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 가운데에 내 집이 다시 건축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건물이 세워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의 상징으로서, 회복의 상징으로서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이 환난의 때, 이 시험의 때를 잘 통과했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돌아와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70년이라는 긴 세월과 같은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포기치 아니하며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 회복의 역사로 위로하며 다시 택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